예, 오늘 읽은 32장 36절 계속해서 앞에 그 숙부의 땅을 사러 가신 그 명령에 따라서 숙부의 땅을 사면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36절에 보시면 칼과 기근, 전염병,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요 줄 한번 쭉 꺼보세요.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자, 맨쪽에 씁시다. 언약적 저주입니다. 언약적 저주.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8절까지 내용입니다. 28장 20절에서 68절까지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때 말씀드렸죠. 신명기가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사실은 예수님의 시대가 연결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나오는 칼과 기근, 전염병,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정복된 이 모든 것도 이미 거의 900년 가까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28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언약을 지키면 받는 복. 그런데 20절에서 68절까지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되는 복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이유가 뭐죠? 왜 저주를 많이 말하실까요? 언약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 그리고 남유다가 겪게 되는 모든 상황도 사실은 이미 유다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계속 전수되는 거니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게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냥 막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언약에 되어 있는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약속하신 대로, 저주도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적 저주라고 써라고 그랬고요.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8절 말씀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후의 내용은 뭐냐면 언약적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월요일 말씀에 새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포로로 돌아올 것을,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이제 쭉 제가 읽어볼게요. 41절까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제가 왜 한 번 쫙 다 읽었냐면요. 요 내용이 새 언약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을 세울 때와 똑같아요. 특히 시내산 언약과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똑같아요. 자, 여기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기적이 먼저 일어났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시내산 광야에서 뭘 세웠죠? 시내산 밑에서 뭘 했습니까? 언약을 맺었잖아요. 자,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죠?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언약대로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기적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약을 맺자. 내 백성이 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리고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쭉 읽은 이 37절부터 41절도 사실은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 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와요. 기적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나라를 이루라고 돌려보낸 전례는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잖아요. 분명히 나오죠? 40절에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했잖아요? 그 다음은 삶이 뭘까요? 하나님 백성들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여도 실제로는요, 시내산 언약과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은 동일합니다. 형식이 동일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세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는 바뀌신 적이 없어요. 자, 이것을 기억하고요. 또 중간에 보면 이제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보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저렇게 줄 거 보세요. 39절에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40절에 가면 또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라고 되어 있죠. 자, 경외하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자, 경외한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죠? 많이 쓰는 말인데, 그죠? 근데 영어는요, 영어로 이렇게 보면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쓰는 경외라는 말은 이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자, 경외라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면서도 두려워하다예요. 받들어 모시는데 두려워해요. 자, 이것이 영어로 fear라고 하는 이 공포, 두려워하다는 말보다요, 이 한자말 경외하다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나를 두려워라.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합쳐진 말이 뭐예요? 경외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딱 받아들이면 그 느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야, 우리를 노예에서, 우리를 포로에서 풀어주셔서.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맺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발생하게 됩니까?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 감정이 합쳐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앞에 우리가 22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지 않느냐? 이들이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돌아섰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은 뭘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다 이거예요. 이게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과 다 연결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복을 주신다, 후순의 복을 해요. 요 성경에 보니까 요 39절에 후순의 복을 준다더라. 복 주신다. 야, 복 주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죠? 앞에 언약이 있어요.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4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장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그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자,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언약의 저주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나오는 허락한 모든 복은 뭔데요? 언약의 복인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만 주는 복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맺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부자 관계 얼마나 중요한데요. 부부 관계 얼마나 중요한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에 율법의 의무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무는 뭐죠?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는 삶이 같이 있는 겁니다. 도장 안 찍었다. 아이고 옛날 일인데요. 옛날에 뭐 몇천 년 전에 그걸 내가 우리 신경을 써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새기고 그 새 언약을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그러셨죠. 그죠? 기억나시죠? 마음에 새긴다. 근데 그것이 새겨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 예언이,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43절부터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가일다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쭉 지명이 나오고 끝에 가서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끝이 납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기도하여 이런 말 없죠. 헌금 많이 하여 이런 복을 그런 기도 제목을 넣지 않았어요. 이유는 우리가요, 기도 열심히 하여 하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을 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능력 받았다는 자들 가운데 방자한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요 말 안에 기도와 일하는 시간과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만 거룩한 거예요? 기도 안 할 때는 안 거룩한 거냐고요. 그게 아니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야, 기도 안 하니까 너는 뭐 신앙 별로 없네. 아닙니다. 예배도 빨리 많이 못 오니까 너는 경건하지 않네.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공손히 대하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기쁨으로 그리고 두려워함으로 공의롭게 사랑을 베풀고 의롭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30대 되는 목사가 50대가 되면 우리 한국의 교회가 10개 중에서 3개가 남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10개 중 3개가 남습니다. 이것은 다른 통계가 아니고요. 인구적인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사신다고 해도 20년이 지나면 거의 한 70%는 줄어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뭐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2개 정도로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신앙과 진짜 교회만 살아남을 겁니다. 기도해야 되죠. 정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참 그 말씀이 정말 뼈 아픈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